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익히 들으셨던 내용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 4,000명이 죽고 패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다시 전투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시 패하고 3만 명이 죽고 하나님의 법궤마저 빼앗긴 사건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이 전투의 패배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원로들은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가라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는 다윗이 이제 앞으로 보게 될 사무엘상 17장에서 고백했던 그러한 놀라운 신앙 고백과 같은 말을 내뱉습니다. 그리고 과거 믿음의 조상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리고 여리고 성을 돌 때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믿음으로 이겼던 것처럼 우리가 이 블레셋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싸워야만 한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3절을 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 다음 절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그런데 이들의 생각은 얼핏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신앙을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고 법궤를 맨 앞에 세움으로 승리를 거두자 믿음을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그 당시에 고대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들로서 고대시대는 전쟁을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패배한 상대방의 신을 자신이 모시는 신의 신당에 전리품으로 가져가는 풍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블레셋이 이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들의 신을 모시는 다곤 신당에 가져다 놓은 것은 이러한 고대 풍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타락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적들이 가지고 있는 신상이 없어서 패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엄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는 가지고 나갈 신상이 없었고 그 대신에 성소의 언약궤를 신상으로 가지고 나갔던 것입니다. 4절입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룹이란 히브리어 케룹이란 단어로서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법궤는 네모난 상자로 되어 있고 그 안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십계명 돌판과 잘려서 말라 죽은 나무이지만 하나님의 기적으로 싹이 돋아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절대 없는 음식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셨던 만나를 기념하기 위해 그것을 항아리에 넣어 담아두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넣은 법궤는 그 덮개 위에 케룹, 즉 천사가 날개를 펴고 서로 마주보도록 조각한 모양이 붙어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땅에 머물 때 그 법궤의 덮개인 이 천사가 양 날개를 펴고 마주보는 그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곳을 시은좌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간 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발등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 발등을 전쟁터에 설치해 놓으면 하나님이 그 위에 임하셔서 블레셋 병사들을 모조리 쓸어버리실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원로들의 결정에 의해서 언약궤가 성소가 있는 실로에서 전쟁터인 진영으로 옮겨지자 이스라엘 남자들은 사기가 충전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5절은 그들의 소리가 얼마나 우렁찼는지 땅이 울렸다라고 표현했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그러나 사무엘상은 지금 이 모든 상황이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가 홈리와 비느하스의 등장 때문입니다. 위에 4절을 다시 보시면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들인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세습에 의해서 제사장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직분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는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예물을 갈고리를 가지고 솥에서 마구 건져갔습니다. 도둑질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방법은 먼저 짐승을 태워 그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식을 합니다. 그래서 태울 번자를 써서 번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직 태우지도 않은 생고기를 그대로 빼앗아 갔습니다. 강도질을 한 것입니다. 심지어 성막에서 일을 하는 여인들을 붙잡아다가 참에 입에도 담지 못할 음란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바로 그 사건이 시작된 지가 거의 30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니 얼마나 아나무인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에게 여러 번 경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망한다. 너희 두 아들은 죽고 너희 가족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엘리는 자녀를 돌이키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서는 1장부터 3장까지 두 가문을 보여주었습니다. 한나와 그의 아들 사무엘의 가정과 엘리와 그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의 가정입니다. 한나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아들 사무엘이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한 그 기도의 제목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예배는 드리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가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의 자식들은 예배는 갈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배에 와서 갈고리로 예물을 갈취하고 아예 입구에서 생고기를 빼앗고 여인들을 강간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곁에 두지 못하고 1년에 한 번씩만 찾아가서 만났지만 자녀를 바른 신앙으로 인도했습니다. 엘리는 홈리와 비느하스를 늘 곁에 두었지만 결국 그 두 아들을 잘못된 신앙으로 인도했습니다. 사무엘상은 이러한 문맥을 가지고 오늘 사무엘과 홈리와 비느하스 세 사람을 같은 무대에 올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에 사무엘상 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 뜻은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준비를 모두 마쳤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뜻은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상 4장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배하는 전쟁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토록 기다리시고 참으셨던 엘리의 가족에게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시작됐다라는 심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아래에 있는 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고 미래에 대해서 보여주셨음에도 자식을 위해 깨어 기도하지 않은 엘리의 이야기이고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은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식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우리들의 이야기고 자기 마음대로 악한 길을 걷는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수십 년 전에 이 이야기를 엘리 가족에게 하셨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며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쟁물을 간탈한 것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동침한 죄로 인해서 그들이 한날에 죽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10년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잠자는 엘리에게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어린 사무엘을 찾아가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3번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3번이나 엘리에게 가서 나를 부르셨냐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잠자고 있는 엘리를 깨우신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온전한 가문으로 서도록 힘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엘리가 무엇이라 말했는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그리고 다시 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법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땅이 울릴 만큼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 모습들, 법궤를 전쟁터의 맨 앞에 세우고 싸우는 모습들, 그리고 엘리가 여호와는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 등은 어떻게 보면 신앙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무엘상 1장부터 문맥을 가지고 차근차근 읽어가면 이들이 하는 말과 행동은 정말이지 구토가 나올 정도로 가증한 말이고 망령된 말인 것입니다. 태국어 중에 레우떼라는 말이 있죠. 레우떼 군 하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레우떼 브라자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한나와 사무엘의 가정에서 쓰고 있다면 아름다운 말인 것입니다. 한나와 사무엘은 드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주께 드리고 힘쓰고 애쓴 후에 하는 고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하지만 엘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기분을 언짢게 하는 모욕적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 경고하셨습니다. 너의 가정이 이런 지경에 이르는 이유가 내가 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식을 훈육하지 못하는 것이다.
너 내가 어린 사무엘을 3번 불러가면서 너를 깨우지 않았느냐? 너 지금 기도하는 때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엘리는 레우테프라 짜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 결과가 바로 오늘 사무엘상 4장의 이야기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터에서 죽고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엘리가 놀라 앉은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만삭이었는데 남편과 시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진통이 시작되며 아기를 낳다가 죽습니다. 온 가족이 멸망당했다는 불편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배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악을 행하던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께서 심판하셨다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린 모두 이 땅에 성도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주세요로 시작해서 주세요로 마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드리겠다는 기도는 사라진 지가 오래고 헌신하지 않고 무언가를 달라고만 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진솔하게 돌아보라고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두려움에 대해서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fear, 경외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바르게 서지 못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상태가 어느 정도까지 갔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도 물어보지 않고 원로들이 결정해서 법궤를 옮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법궤를 만지면 죽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계획은 무척 신중해야 하고 먼저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 두려움, fear, 경외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경외하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되느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여기에서 전날이란 방금 전투의 승리에서 4,000명을 죽인 날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도착했으니 자신들은 죽은 목숨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역사까지 꿰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란 분이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던 사건을 말입니다. 8절입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쟁에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크게 이기고 법궤를 빼앗아 갔지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법궤를 자기가 믿는 신의 신당에 넣어두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자신들이 섬기는 주신인 다곤의 머리와 손목이 잘려있고 하나님의 법궤 앞에 몸뚱아리가 엎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나에 전염병이 창궐해서 결국 두 손들바 다 들고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려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은 후부터 바로 사무엘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 말은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코로나의 전염병과 크림반도의 전쟁과 그리고 이상기후로 인해서 지금 세상은 멸망으로 치닫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사람에게 있으십니다. 준비된 사람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둡습니다. 어두움을 보면 마음도 어두워집니다. 눈을 감아도 어둡습니다. 그런데 눈을 감고 기도하면 세상이 밝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우리 가족을 향한, 우리 민족을 향한 소망을 기도 속에서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명에 있으면 사는 거고 사명 끝나면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다.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필그림, 순례자의 길입니다. 심플 라이프가 되어야 합니다. 굳건한 신앙이 있을 때 우린 담대할 수 있고 세상에서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서를 지나면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주님은 오늘 제목과 같이 아직은 시간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회복의 기회를 가지고 회복되고 성장하고 부흥 발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